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왜 제가 이 제목 가지고 설교할까요? 예배당에 나오면 다 하나님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제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요즘 하나님께서 참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안동에서 좀 선배입니다. 그래서 저를 안동에서 고참이라 하는데 높은 꼭 아니고. 근데 목사님들 계속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우리 천국 가자고. 목사님들에게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우리부터 정신 차리자고. 한날에 들어가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칭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울 딱. 저는 거울 앞에 딱 서니까 성도들 해보고요. 목사님 우리 서세요. 아내가 나보고 우리가 특히 나보고 그 폐라고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말하는 폐세요. 어떤 분이 계신데 거울 앞에 딱 서보니까요, 제가 굽어 있는 걸 봤어요. 이거 아니구나. 거울 보니까 제가 보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거울은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암에 걸렸던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암에 걸렸을 때 어디에 암이 걸리냐면 코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코암이니까 수술도 못하고 요 목 위에를 계속 방사선을 쬐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은 빠지고 시력은 정말 형편이 떨어지고 코 냄새를 못 맡고 음식은 혀의 감각에 의해서 맛있는지 맛없는지 짜운지 싱거운지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생각을 바꿨죠.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삽니까? 당연하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자다가 아침에 잠 깨면 하나님 단잠 쉰 거 감사합니다. 좀 단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나보고 이래요. 강 목사님한테 가르칠 게 있습니다. 자기는 코를 칭찬한대요. 야, 참 고맙다. 그동안에 고생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참 내 코가 자랑스럽다. 야, 고맙다. 하니까 코가 점점 좋아지더래요. 그리고 암이 걸렸으니까 위가 좋지 않으니까요, 음식을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부른지 모르고 배고픈지 모르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이야, 그동안 참 고생했다. 항상 내가 어떤 걸 먹어도 소화시켜줘도 고맙다. 이번도 부탁한다. 하면요, 소화가 싹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요, 우리는 모르지만 칭찬과 격려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 나와도요, 칭찬과 격려해주는 분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활짝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인사하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잘못해도요 격려해 주세요. 성적을 잘못 받아와도요 격려해 주시고요 힘을 주세요. 남편에게 격려해 주세요. 아멘 안 하는데 아내에게 격려하세요. 손자, 손녀에게 격려하세요. 제 격려가 제일 부족한 자가 저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는요,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빠져도, 머리카락 빠지면 이럽니다. 주여, 그동안 붙들어준 거 감사합니다. 더 나게 해 주옵소서. 이 머리카락도요, 제가 기도함으로 지금 이 머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은 독하게 기도하려고 결심한 것 같아요. 이빨 안 감고 기도 안 해도 될까? 그러지 마시고요. 평안하게 기도로 맡기십시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세상의 삶은 곧 끝나고 다가올 영원의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악한 자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끝날 때가 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요, 누가 우리를 볼 때 악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선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용서가 있다고. 나 항상 저 사람 대하면 미소를 준다고, 밝게 웃어준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제 삶이 바뀐 습관 가운데 하나가요. 저하고 식당 가시면 느낄 겁니다.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요, 너무 얼굴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져올 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가져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갈 때 그들에게 꼭 인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굉장히 그들이 힘을 줍니다. 어떤 분은 그런 데 가가지고 반말을 직접 하는데 그 절대로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여러분이 높아지는 길이에요. 성경에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라. 낮춘 자는 하나님이 높인다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나 때문에 참 행복하다. 우리의 가정에 저분이 있어서 행복하다. 아버지가 계셔서, 어머니가 계셔서, 야,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데 앞으로요, 이 세상의 삶과 전혀 비교돼 안 되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시작되는 걸, 이게요, 이걸 확실하게 알면요,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살지만요, 곧 우리 앞에 다가올 새로운 삶이 눈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그래서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열려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일날 이 주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이 이번 주간에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마트 앞에 그 사거리인가 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폐차가 됐는데 그분 몸 하나 안 다쳤어요. 다른 차도 충격을 많이 줬고, 그래서 우리 성도 가운데 그걸 보니까요, 현장이 막 이 부서진 조각이 한데 사람이 멀쩡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보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헌차면 버리고 새 차를 사게 하시는 뜻입니다. 얼마나 해석을 잘하니. 너무 예뻐. 목사님, 내년에 바꾸려고 했는데 하나님 빨리 좀 바꾸고 좋은 차 타고 다니라고. 얼마나 아름답게 그 해석하는지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항상 최상을 주시기 때문에 최상으로 풀어가십시오. 지금까지는 이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과 비교되지 않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시간 개념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영혼의 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구역군가 보십시다. 시편 90편 3절, 여기 또 우리 집사님 수고하셔서 글을 띄워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어디에 기록할까? 우리 인생을. 시작.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을 보라 보니까 티끌이에요, 티끌. 여러분, 여기에 제가 식당에 갔더니요, 우리 목사님들 같이 갔는데 이 소라가 딱 놓여 있어요. 그래서
소라에 뭐가 있는가 싶었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소라를 이렇게 폼으로 올렸어요. 소라 안에 있는 그 알은 조금 끄집어내 놓고 요건 보는 겁니다. 딱 보는 순간에요. 평소에 몰랐던 뭉클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누가 소라집을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어요? 난 여러분 소라가 만들었다 할까 싶어가지고. 이 소라가 아주 티끌 같은 이 소라가요. 사람이 이거 부술 수 있어요? 얼마나 단단해요. 근데 눈물이 날 만큼 감동스러운 거예요. 왜? 소라, 그 연약한 아주 티끌 같은 소라의 그 세포가 이렇게 튼튼한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뭘로 시작되면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대단하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요. 보세요. 무덤 가면요, 100년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상적인 무덤이 티끌이에요, 티끌. 너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은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영원의 시간 속에 생각하면요, 1000년이 어제 하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진다면요, 우리는 이 땅의 믿음 생활요,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의 삶이 영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이냐, 영원한 고통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주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이 길을 가자고, 이 길을 가자고, 이 길을 가자고. 목사가 당연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십시오. 목사님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 길 같이 갑시다. 제발. 야, 감사해요. 목사님들이 눈 뜨고, 목사란 종교적인 직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 주의 목전은 천년지나가 어디 같으면 밤의 한순간인데, 밤을 유대인들은 세수로 나눕니다. 밤을. 그래서 1경, 2경, 3경이 나오는데 한 경이 4시간입니다. 인생에 사는 시간이요, 밤에 한 경이 나온 것은요, 낮은 이렇게 시간이 4시간 상당히 흘러가지만 밤에는요, 잠자고 깜빡 눈 뜨면 4시간이요. 깜빡 잠자는 시간인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것이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야 느끼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야. 누가 죽었으면 죽었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믿다가 왔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니까 환경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려가요. 쫙쫙 풀려가요. 믿음으로 살면요,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면요, 희망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요, 다 사랑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 아니고요, 그 삶에 다 흘러나온 채취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시간을 아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시간의 선택은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무가치하게 쓰고 있는지 몰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라. 풀은 아침에 꽃이 펴 자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루살이의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가? 우리 7절에 10절 읽겠습니다.
7절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을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에 가니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런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노하게 했던 지난날의 삶의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노하실 수 있는 삶인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바른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주님이 참아주었습니다.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은 모세가 80년의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그 감동으로 기록한 겁니다. 80년의 인생을 살 때 내가 주의 노 가운데 사는데 이제 정신 차리겠다. 이제 정신 차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마무리게 삽니다. 말도 아니에요. 왜 우리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눈 감고 계신 분, 눈 뜨세요. 할렐루야. 눈 감도가 예쁘지만 눈 뜨면 더 예쁩니다. 할렐루야. 너무 피곤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 놀라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딱 놓는다. 너 죄를 내가 내 앞에 놓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나갔다면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모습이 다릅니다. 분노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보람과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삶에 가치없는 삶을 연장시키며 살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앞으로 이 남은 생을 사는 것은요 천국을 맛보는 삶이에요. 천국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딱 보면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주시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저 영광의 길을 가고 있냐, 이걸 따라서 여러분을 모든 삶을 하나님은 만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날에 제가 당했던 그 모든 아픔은 해결지였습니다. 내 자녀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지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문제고 나는 나의 문제입니다. 이제 깨닫고 주님 그동안 참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만두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니까 돌아버려요.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못 바꿔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 남 바꾸려다가 성질 다 버려버렸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고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수고와 슬픔의 삶을 딱 꺼내야 돼요. 여기서 오늘 예배 때 남 판단하기 좋아하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뭔데입니까? 판단할 사람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미워할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지혜로운 마음은 시편 90편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12절.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여러분, 이제 제가 깨달은 게요 주의 노여움을 알았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답이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개수함, 하루하루를 살려보라는 것의 개수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 살지 마십시오. 뉴스를 보면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름이 끼칩니다. 뉴스 안 보는 편이 훨씬 덜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뉴스 안 봐요. TV에 뉴스 절대 안 봅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보면요, 간단한 뉴스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지구촌 문제를 다 끌어안지? 내가 민족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아니에요. 저는 기도는 하지만 이 세상 일에 너무나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 세상 보십시오. 죽고 죽이고 쏟고 속이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오해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이런 삶 자체가 굉장히 금방 지나갈 사건이니까요, 연속극을 그냥 보듯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의 정확한 해결과 회복의 답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나오기 힘든 여건이요, 이유가 가장 나와야 할 이유고요. 교회를 가장 떠나고 싶을 때 그 사람은 절대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 때요, 내 마음 안 들면 이 교회에 갔다가 저 교회에 갔다가.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성경은 영생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생.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거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딱 하나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위해서 한 민족을 불렀는데 그 민족이 누군지 압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요,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내 삶을 적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 엘리야, 에스겔, 에레미야, 이런 종들이 얼마나 성도에게 박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박해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역사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의 역사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얘기 드릴까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는 또 처참하게 두 번째 파괴됐습니다. 세 번째로 헬라에 의해서 이 나라는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전에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름조차 빼앗기고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됐습니다. 전 세계로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박대를 받았습니다. 이상하지요? 유대인들을 가장 싫어했던 민족이 영국입니다. 영국 민족은 유대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유대인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입니다. 이게 15, 16, 17, 18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엔 러시아가 유대인들을 엄청 괴롭혔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독일이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냈습니다. 세계 역사 이름이 지금 어디 있나요?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가지고 다시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지금 2%만 메시아 주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거기는 메시아 주라고 부르는데 2% 기독교인이고 16%가 여러분 이슬람 믿고 있고 70%가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문제는요, 오늘 각자가 다 만나는 영의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면서 너의 삶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랍이요. 이 56개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요. 이스라엘 하나를 지구상에서 없애겠다고 합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갈수록 태산. 점점점 어려움지면 하나님 보러 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인을 주셨는데 얼마나 돌아오셨나요? 얼마나? 이게 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말고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읽어봅시다. 17절. 거기에 있는 건 내용이 아니고 17절부터 읽어봅시다. 2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산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분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요 대단한 청년입니다. 왜 대단하냐면요 오늘 교인들 가운데 그만 관심 없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이래 묻는 분이요 거의 많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안 물었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청년이라고 왜 제가 단정했냐면요 요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동일한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세 개를 딱 합쳐보니까 청년이고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왜 청년 하나 하는데 청년과 부자요 공무원입니다. 그 세 가지가 다른 성경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딱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니까? 영생 얻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지한 질문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을 일컫냐? 하나님 한 분이는 선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산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몸을 공경하라. 이것이요 10계명의 5, 6, 7, 8, 9, 10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1, 2, 3, 4계명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중요한 답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말하지 않고 5계명부터 말했느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 1계명. 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다. 왜? 온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왜 1, 2, 3, 4계명 말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에겐요 다른 것은 다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건요 이 사람처럼 산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너 안 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자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건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사랑하사 정말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엄청난 요구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갖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1, 2, 3, 4개 뭔지 압니까? 재물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문제가 있으면요, 나는 언제나 이 믿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에게서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 가치의 손상이면요, 교회를 떠나요. 예배당 떠나요. 신앙 포기해요. 여러분, 제가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성도님이 주일날 딱 예배 나오시니까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분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늘 아주 따뜻하게 웃고 인사하는데, 그래서 오후 예배를 한번 드리면 참 좋겠다. 시간 되면. 이분이 식당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목사로서는 금고를 드려야지 않습니까? 금고를 드리니까 이분이요,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다. 지금 내가 이만큼 하는 것도 정말 제가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아직 이거구나. 여러분, 믿음도요, 애들이 길 때가 있고 몸을 뒤집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우 기어달 때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너무 심하게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계명을 요구한 이유는요, 이 사람은 물질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물질 대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물질은요, 작아도 그게 많아집니다. 작아도 가치 있게 됩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저는 지난날에 물질을 꼭 쥐고 살았던 제 삶의 하나님은 그것을요, 전부 다 분해시켜버렸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걸 저는 가슴에 와닿게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30대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 왜? 물질 붙잡고 살았어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고 뭐 생각하냐? 돈 벌어서 돈. 빨리 돈. 그저 자나깨나 돈. 아내 얼굴만 저 사람이 돈 빨리 벌어야 되는데. 아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여. 빨리 돈 벌어야 돼. 나 혼자 월급 받는 것으로 만족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합니다. 저는 돈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가치는 돈의 가치보다도 더 귀한데, 왜냐? 나중에 뒤에 이런 답이 나옵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성경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하가 없느니라. 여기 100배란 말이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 100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장가를 100번 가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100배로 좋게 한다는 겁니다. 자매가 100배.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면요, 하나님이 내가 물질적인 그것은요, 조금만 뒤로 밀어. 팍, 이거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조금 뒤로 미루고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요,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한 번씩 하죠. 동그라미를 아무리 많이 쳐도 이를 어디에 갖다 붙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수고를 많이 해서, 근데 하나님 이를 끝에 갖다 붙여버려요. 수고 많이 할수록 더 허무한 겁니다. 그게 제 지난날 살아온 삶입니다.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이를 앞에 갖다 붙이면 적게 수고해도 보람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참 보람이 있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인생에 보람이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삶을 헤매는 인생에서 벗어나야 돼요. 설교 시간도 피곤하니까요, 못 들어요. 나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앉아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의 길 가는 것이 뭐냐? 저는 꿈을 하나 가졌습니다. 어떤 꿈이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걸 나는 보여주고 하고 싶어요. 종교적으로요, 열심히 믿는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의 삶은요, 마음과 삶 모든 것이요 100배입니다. 풍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인지 무엇이든지, 여기 학생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학생들에게요, 남이 따라오지 못할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지금 제가 학교 다닌다면 그래 하겠어요. 책 딱 펼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 머릿속에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생각 없이 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 것인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 2, 3, 4계명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너에게는 이 1, 2, 3, 4계명이 바로 돈이야, 돈. 딱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너무나 강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인다 했죠.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이 젊은이가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는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발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날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근정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제자들 가운데요, 부자가 있었어요. 좀 세리 마태가 부자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상당히 큰 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우리는 그 못 간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는 것은요, 제가 목사에게도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요, 저는 이제 하루도 목회를 더 못하겠어요. 하루도.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이 설교 준비, 내가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서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밤에 설교 준비가 하긴 했지만 안 돼요.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주세요. 새벽에 4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주시는데 얼마나 쉽게 풀려가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못 가는 길인데 여러분 기도하냐고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은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 갖고 있는 사람이 남을 돕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은 그 청년이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간대요. 사람마다 자기 가치가 있어요. 제가 용상에 개 2마리를 끌고 다니는 여자분이 있어요. 큰 개하고 작은 개를 끌고 다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성도야. 근데 걔가 얼마나 큰지 황소야. 내가 감당이 안 돼. 그 작은 한 마리면 괜찮은데 2마리인데, 그래서 내가 아는 거 알기 때문에 조용히 얘기했어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왜 개에게 이렇게
온 마음을 바치고 삽니까? 그분이 개를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그의 판단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요 굉장히 판단이 중요합니다. 믿음 뭔지 압니까? 예배당에 나와도 판단 못하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믿음의 판단이 있으면요 한 주가 다릅니다. 아니요 하루가 다릅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를 도와주는구나. 한 주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가 철하라고 한다고 성도 철합니까? 철하는 성도들이 생겼어요. 기도하라고 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니까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저분이 기도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그냥 내 편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무시하고 살았던 지난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내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28절부터 베드로가 여짜오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기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하고 없느니라. 저는 이 말을요 굉장히 지금 가슴에 전하고 싶은 것이요 100배 그리고 박해입니다. 이 100배는요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각된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100배라고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이 영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고 말하면 여러분 가족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 형제들에게 한 번씩 하나님 말씀 전하면요 형제들이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이래요. 우리 목사도 안 뭐라 하는데 네가 뭔데 뭐라 하나. 저는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와서 바로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전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박해 누가 하냐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이 믿음의 길을 못 가도록 여러분 자신을요 딱 잡아요. 기도하기 싫다고. 여러분 기도 못한다고요? 새벽에 못 나온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막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새벽에 꼭 나오라 이 말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 저녁이 되면 저녁에 나오시고 새벽에 되면 새벽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31절 그러나 먼저 자로서 낭되고 낭된 자로서 먼저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믿음을 깨달으면 지금부터 나는 먼저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지금부터 얼마든지 먼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여러분이 말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핍박받습니다. 이 박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박해받고 있지 않으면 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분명하면요 입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을 열 수밖에. 자, 우리 마지막 읽을까요? 오늘 성경구절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바른 정도의 박해한 반 정도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한 명도 지금 주의 종들처럼 막 대접하고 없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근데 내가 박해를 받는다는 뜻은 왜 기뻐하고 제거하냐? 내가 영생을 가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내가 영생을 확실하게 가고 있는 사람은 박해받지만 입 딱 닫고 있는데 문 밖에 있어요. 가족들.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카톡을 올렸어요. 새벽인데 주일날. 오늘 주일 새벽 아닙니까? 교회 안 나가셔요. 올렸는데 이런 재미있는 글을 올리면서 오늘도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런 걸 올렸어요. 내가 답을 썼습니다. 좋은 걸 보내서 고맙습니다. 오늘 꼭 주일날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 복을 받으세요. 보내고 났으니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 자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박명자매, 내 자녀 있잖아. 손자 손녀 있잖아. 예수 믿도록 얘기해주면요. 아이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요. 이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 그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간데 우리 성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